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때로 지나고 보면 큰 은혜임을 알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돌아가신 지 한 15년 정도 되셨는데 양재평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삶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었지만 그러나 이분의 고백은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일제시대에 신안군에서 태어나셨고 아버님께서는 지도면, 신안군 지도면, 천사, 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도면에 면장을 하고 계셨는데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서울대 법대 경성제국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울의 상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15세 때 자신이 한센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집이 딸 5의 아들 하나인데 아들 하나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는데 그렇게 몹쓸병에 걸렸으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단란했던 가족은 한순간에 어둠의 수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부모는 일단 자식을 집에서 집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아무도 못 만나게 하면서 세상에 좋은 약은 다 갖다가 써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니까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꿈이 많고 아주 야무졌던 똑똑했던 그런 소년이었던 양재평 장로님은 1942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여수에 가시면 소록도가 있죠. 여수 애양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참 은혜가 있는 곳인데 소록도 애양원으로 가게 됩니다. 자, 거기 가서 죽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가족과 떨어져서 어린 나이에 부모와 다 떨어져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자살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한센병 환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습니다. 교회에 가니까 이분들이 사랑을 너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게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여수 애양원에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도 이 불쌍한 15살 소년에게 사랑을 쏟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나서 손양원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는 소록도에 있는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6세에 시력까지 다 잃게 됩니다. 점점 더 삶은 어두워져 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성경 암송반을 만들어요. 암송반을 만들어서 성경 암송을 시작했고 신약 성경을 다 암송해 버립니다. 여러분 암송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암송 시험도 보고 200구절, 300구절 그렇게 시험도 보고 했는데 그거를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계속 정말 그렇게 암송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약 성경을 다 암송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이겨냈던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암송하면 뭐합니까? 삶에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분이 나중에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다니면서 간증을 하시고 손양원 목사님의 그 순교 신앙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록도에 있는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때 교수로 부임한 김중권 목사님,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창립자이셨던 김중권 목사님께서 교수로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와 제자로 만나게 되었는데 사실 이 두 분은 초등학교 동창생이었습니다. 이때가 1955년도인데 김중권 목사님도 6.25를 지내면서 큰 시험과 환난을 겪었죠. 아주 어린 딸하고 사모님께서 인민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순교를 당하셨고 김중권 목사님도 죽음 직전에 이 섬에 상륙한 국군에 의해서 구출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겪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그러는데도 서로 신학교에 만나서 꿈을 키워가고 이후에 김중권 목사님은 미국 유학 후에 한국에 CCC를 세우면서 이 양재평 장로님과 또 여수 애양원 식구들과 함께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센병 환자들이 무슨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12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양재평 장로님과 애양원 식구들이 그렇게 기도로 동역해 주면서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두 분들의 삶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는데,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에 꺾여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민족의 구원, 여러분 제가 민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한 적 보셨나요? 저는 아직 그 정도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 되고 영적인 능력이 돼야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아직 그 정도 안 되는 거예요. 민족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라는 그런 큰 꿈과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축복의 사역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앞이 캄캄하고 내 삶이 끝난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순간들이 많습니다. 삶은 잔인합니다. 우리 약한 인간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만큼 잔인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자들은 믿음 안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내리는 결단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하게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무 힘도 배경도 없고 바람 불면 날아갈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결단이 한 민족을 구원하게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경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된 책이 두 권이 있는데 에스더와 룻기입니다.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룻은 이방 여인인데 유대인처럼 살았고 에스더는 유대인인데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인데 유대인과 결혼해서 살았고 유대 땅에서 살았고 에스더는 유대인인데 이방 왕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방 땅에서 살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아주 어렵고 힘든 순간에 믿음의 결단을 했고 그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대열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에스더는 큰 어려움의 때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는 데 쓰임을 받아야 돼요. 다른 일에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면 쓸모가 있어서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교회 일도 쓸모가 있는 사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쓸모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세상에 쓰이는 사람들도 쓸모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주만이 아니라 품성과 태도, 영적인 품성과 영적인 태도 또한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기본 태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되어야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은혜를 잃어버려요. 내가 쓸모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고 영적으로 교만함이 들어가고 은혜가 없어지면서 소모적인 시비거리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라고 했는데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에 에스더가 쓰임받았던 시대는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7위의 기간입니다. 이 에스더서가 사실 굉장한 역사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 원정을 했던 그리고 영하 300으로 만들어졌던 크세르 1세입니다. 이때 스파르타 300명의 용사가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 해안 협곡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대군들을 막아내다가 그리스 연합군과 함께 이 배신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 그리스 협곡으로 이르는 통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스파르탄 300용사는 나머지 그리스 연합군을 본국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들이 그 협곡에서 페르시아 대군과 맞서 싸우면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전열을 가다듬게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 스파르탄 정신이 뭡니까? 칼이 없으면 손으로 싸우고 손이 없으면 발로 싸우고 발이 없으면 몸으로 막는다. 이게 스파르타 정신인데 아주 유명한 전투. 이 전투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1장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을 떠나기 직전의 역사적 상황과 일치하고
그리고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는 그 시기는 그리스 원정에서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의 시기와 역사적으로 일치합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이 이 시기의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지금도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때의 상황을 기리면서 불임절 절기를 만들어서 지금도 이때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 치하를 기억하는 것처럼 광복 8.15 광복절을 기억하면서 일제 치하를 기억하는 것처럼 불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주는 그런 절기였던 겁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큰 위기가 닥친 것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지 5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라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반포됩니다. 그리고 이 일의 배후에는 그 당시 총리 자리에 올라왔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나는 권력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그는 이제 막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거슬리는 사람 하나라도 걸려봐라,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던 찰나 유대인들이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이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을 일컫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해서 아각 왕을 사로잡는데 다 진멸하라, 헤렘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아각 왕을 죽여버리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아말렉의 후예였고, 아말렉과 유대인은 앙숙지간이었는데 유대인을 볼 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편견이 굉장히 무섭죠. 이 편견에 빠진 사람의 말 한마디로 한 민족이 말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위주의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보면 사람의 편견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회화의 과정을 겪는데 그때 반드시 편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편견을 많이 갖게 될 수도 있고 적게 갖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모든 집단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사람은 다른 민족에 대해서 아시아인, 흑인들 다 편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관용적인 사람과 비교해서 편견이 있는 사람의 성품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권위주의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만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만은 물불 안 가리고 위로 올라가려고 했던 권력지향형 그런 인간이었고, 권력지향형 인간의 삶을 살다 보니까 당연히 권위주의적인 인간이 되었다. 한마디로 편견 덩어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만의 편견에 불을 붙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에스더에게 부모 같은 역할을 했고 당시 궁궐 문직이었던 그러니까 성의 경비대장 정도 되겠습니다. 궁궐 문직이었던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인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만은 그가 누구인지 색출해 내었고,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왕을 설득해서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는 계획을 꾸미게 되었던 겁니다. 왕의 조서에 보면 학살 일시가, 학살할 날짜가 적혀져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충분히 그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 페르시아의 포용 정책 때문에 고레스는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을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고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포용 정책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바뀐 거예요. 눈을 뜨니까 하루아침에 내가 성공해 있었다. 눈을 떠보니까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하루아침에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에스더서 3장 15절을 보면 이 일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수산성 전체가 어지러웠다 라는 표현을 성경이 쓰는데, 당시 상황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적게 살고를 떠나서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 말 외에 다른 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받은 상태를 감정의 마비라고 하는데 다 마비돼요.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다 마비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상황이 파악되면 그때부터 분노로 치닫게 되거나 아니면 아주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슬픔 가운데 절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의 대표성을 지닌 그런 인물이었는데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는 조소가 반포되었을 때 이 모르드게가 감정의 마비를 겪게 됩니다. 4장 1절에 나오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옷을 찢고 굵은 베옷,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굵은 베옷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가 아니고 짐승의 거친 가죽입니다. 낙타로 만든 아니면 다른 짐승으로 만든 거친 옷이에요. 그것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서 통곡하는 것이 이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성경에 왕왕 나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이 일로 애통하며 금식하고 울부짖게 됩니다. 3절 말씀이죠.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러분, 뭐 비교할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학교에서 갑자기 9월달 내로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런 통보를 갑작스럽게 한다면, 물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우리는 줌으로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또 준비하면 되겠지만 막막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 유대인들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왕궁에서 왕후로 살고 있던 에스더는 정작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가족 관계인데 왕후는 철저하게 유대인들과 차단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챕니다. 그래서 신하와 신녀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아보게 합니다. 에스더 4장 전체를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에서 3번의 대화가 오고 가는데 이들은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고 에스더는 아주 믿을 만한 신하를 보내서 모르드게와 대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 만나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에스더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도 왕궁에 알려지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에스더 자신도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 과거가 알려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중에 교회를 자주 옮기는 그런 분들의 어떤 배경을 보면 어떤 그 과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에스더가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자녀인데 이 유대인의 자녀라는 것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으로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는 이 계획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서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 3장을 보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왕에게 뇌물까지 줍니다.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면 내가 왕의 금고에다가 내가 이만큼의 돈을 넣어두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악이 아니라 돈은 권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돈과 함께 하만이 왕의 권력을 얻은 겁니다. 왕의 권력을 돈으로 산 거예요.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놓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 이전의 왕후가 왕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폐위되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왕의 조서가 반포된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의 칙령을 철회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나중에는 그 유대인 말살 계획이 적힌 왕의 칙령을 에스더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그 칙령을 보았을 때 그 태도가 어떠하냐면 수동적이에요. 마치 상관없는 것처럼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4장 11절을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왕에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은 내가 알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죽음에서 구원받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모르드게가 포기하지 않아요. 모르드게가 13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가 자기의 목숨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만의 목숨만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위해서 지금 에스더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계속 일깨워주고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13절의 말씀의 뜻은 뭡니까?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너도 위험해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 13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는 신앙적인 영적인 교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 일을 에스더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도요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돼요. 성도 간에도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되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반상회가 됩니다. 속회도 반상회 모임, 성가대도 반상회 모임,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교회의 영적인 권위와 성도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은 땅으로 추락하고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 너무 많아요.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은요 군대 조직이 아닌데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기 위해서 교회는 군대 이상의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틈타지 않고 영적인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교통은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그거를 또 본문이 알려줘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될 때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모르드게는 단순히 죽고 살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대한 자기 고백을 에스더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에스더에게 선포하죠. 그리고 나를 쓰시는 분의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이죠.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아무리 아하수에로가 유다인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아하수에로의 손에서 그리고 하만의 꾀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너가 왕후가 된 것은 너의 쓸모, 너의 미모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마지막 유언처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너의 유익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가 되어야 하고 페르시아 왕으로서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선포 이후에 성경에서 가장 놀랍고 멋진 결단을 에스더가 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이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에스더가 변했죠. 에스더가 자기 백성과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가족과도 차단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에스더가 뜨거운 마음으로 알게 되니까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서 자기 고난받는 백성과 하나 되는 순간이고 에스더도 영적으로 결단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에스더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때를 위해서 자신의 위치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이제는 행동하기로 했고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아무 힘이 없었던 유대 민족들이 다 살아나는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를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부림절기 축제입니다. 부림절에 먹는 음식이 있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아직도 부림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어려울 때, 정말 내가 어렵다라고 할 때에는 사람 붙들고 하소연할 것도 없고 사람 붙들고 도와달라 할 것도 없고 결단밖에 없어요. 믿음의 결단. 어떤 결단입니까?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그러면 명확해집니다. 인생 기준이 명확해지고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단과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기 앞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셔야 되고 시험 앞에서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나를 건지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